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TV로 함께 보시는 우리 예배드리는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참 오래 가고 있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또 요청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러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의 지치고 또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이 고지대인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또 설교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회당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감격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참석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회당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회당을 가득 메운 이 이방인들에게 떠밀려 아마도 이 자리가 가득 메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내가 보지도 못했던 아니면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메워가지고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내 자리인데 왜 남이 저렇게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많이 와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좋지요. 근데 45절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바울이 말하는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회당에 가득 채워졌다면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격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당, 예배당에 다 몰려와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룬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격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시기와 비방이 있을까요? 그럼 누가 이런 시기와 비방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게 될까? 사실 이러한 회당에 가득 메워지는 이런 사건을 이루어낸 그런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이 동기가 된 바울 사도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을 설교자를 초청하셔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다음 주에도 그분이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들어와서 기존 성도들은 앉을 자리도 찾지 못해서 서서 듣는 상황, 아니면 건너편 건물에 가서 영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 설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설교자를 더욱 존경하고 또 그 설교자가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좀 더 머무르게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해주십시오. 수요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존경하면서 더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흥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것도 단 한 번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부흥에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잘못했다면 책망을 받아야 마땅했겠지만, 이 지난 안식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모여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든 것을 보고 시기하고 비방했는데, 이 시기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입교한 유대인들도 모두 바울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바울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어떤 이 설교 시간이 맞춰졌는데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다음 안식일에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리게 된 것이고,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안식일마다 강론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별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딱 하니까 부흥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쾌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건 시기와 비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시기와 비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때는 왜 다른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내 한 일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맡아서 했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비방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깎아내리는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저희 교회에서 한 주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서 다른 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되고 여기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누가 가장 불편하고 시기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로님일까요? 집사님이 그런 시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시기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렇죠? 아마도 같은 설교자인 제가 가장 불편하고 또 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설교자면 설교자에게 나타나게 되고 같은 업종에서 서로 경쟁함으로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시기와 비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시기와 질투는 결과가 폭력과 파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나 하면 사도들의 그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그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시기를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권위가 생길 텐데 사도들에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큰 무리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여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내몬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어떤 마음에서였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빌라도 총독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한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에게 와야 할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풀이를 통하여서 사실은 그들이 돌로서 그들이 스스로 징계하거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신성 모독죄로 성전을 모독한 죄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풀이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비참하게 죽도록 내몰았던 그 근원도 시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 비방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결국 파괴적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 선동을 하게, 비방은 곧 선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 폭력적인 박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뭘 하냐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그냥 죽도록 그냥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게 이들이 시기와 비방 가운데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비방과 또한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먼저 사역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인기 절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고 세례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보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선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뒤에는 또 예수님께로 대구고 몰려가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쪽으로 제자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인기와 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보다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빼앗길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말하면서 노예로까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발의 끈을 메어주고 풀어준 사람은 정말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노예로 자신을 평가하고 낮추고, 그리고 이 신발끈을 푸는 이런 노예라는 것은 아무리 제자와 스승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스승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더 낮추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와도 같은 존재다. 나에게 시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등장하게 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이 크게 불 때에 아무도 그 나팔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을 안내하는 것이고 왕이 오셨을 때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나팔과 같은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비방이 나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나는 그 뜻 아래 나를 제한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제한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이내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왜 병자를 낫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신가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은 곧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번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당신이, 이런 의미죠. 당신이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공격하냐면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가 네 자신 증명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공생의 가운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표적과 이삭을 보여주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도 않고 예수님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증명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제한시키고 자신의 자존심, 나를 부각시키는 것, 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제한했습니다. 나의 존재의 증명은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기와 경쟁과 비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오래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파괴와 그리고 분열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오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제한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신을 철저히 순종시키고 제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그 모습을 닮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그래서 나를 철저히 제한시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기심과 비방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에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느냐 하면 세례하는 장면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보다는 세례 요한의 설교, 즉 말씀을 더 부각해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놀라운 부흥의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이러한 현상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아니면 병고침이나 어떤 표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42절의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에도 보면 온 시민이 나와왔는데 왜 모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그리고 49절에도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 당신이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이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6절 이하에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46절,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또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반대된 사람이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46절에 나오고 48절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기준이 뭡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 자세히 바라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의 성도님들 제가 바라볼 때 이분이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46절을 한번 보면 4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는 모습이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말씀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평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말씀을 믿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적과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면 우리 믿음이 튼튼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복음서에도 보면 그 이적과 오병이어나 아니면 병 고치는 그런 이적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사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나다가 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의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4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으므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52절에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주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많아졌는가? 그때가 어때인가? 어느 때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그때입니다.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다. 또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집사를 세우고 12 사도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때 이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2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풍성하게 놀랍게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외면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고 제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지만 그 가운데 시기와 비방과 또한 나뉘어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제한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한시키고 낮추어서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 아니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 나타난다면 나는 충분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삶의 부요함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서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불어온 이 복음의 물결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시기와 비방과 또한 이런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의 사역,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또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며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방과 시기의 질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시옵고, 나 자신을 제한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높여드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더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불어닥쳤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더 아버지 담대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